아버지여,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머릿속에 귀한 말씀이 잘 새겨지고 기억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우리 인사합시다. 예. 샬롬.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게 만족함이 있어야 돼. 그죠? 다른 사람들은 즐거운데, 사람이 많아서 좋은데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제대로 된 교회예요? 내가 예배드리러 교회 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됐든지,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만족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적 즐거움과 기쁨, 영적인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 자, 이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이 시작되면서 맨 처음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했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진화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 진화론을 주장,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진화론을 주장한 뒤로 서양에서부터 이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들이,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찰스 다윈은 자기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종에서 종으로, 이 대진화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라는 종에서 사람이라는 종으로 완전히 바뀌는 이러한 진화의 증거는 자기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100~200년 내에 이제 말하자면 그 고생물학, 또 여러 가지 유전이나 유물이나 유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발굴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이 증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 근데 찰스 다윈이 이 진화론을 주장한 이후로 지금 200년이 지났어도 300년이 지났어도 어떻게 됐어요? 그 진화의 근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은 종대로 그대로 있지, 종에 약간의 변화는 일어나요. 변화는 일어나지만 절대로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뭐 개가 호랑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류가 갑자기 포유류가 된다든지, 뭐 이러한 그런 진화되어가는 중간의 과정. 이 진화론대로 하자면, 이 사람들 주장대로 하자면요, 뭐 아메바 같은 아주 작은 미생물,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고등생물이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보도 그런 걸 막 나무로 해서 만들어갖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쭉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이 미생물에서부터 어류에서 조류에서 이제 포유류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하나 질문하는 거야. 자, 그래, 원숭이에서 이제 또 우리 사람이 진화됐다 이 말이지. 그런 걸 많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의 지금 진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존재들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 돼요? 그건 아니거든? 몇천만 년 지나면서 서서히 이렇게 변화돼 갖고 사람이 됐다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도 계속 그 진화는 일어나야 되죠? 왜 지금은 안 일어나? 그리고 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의 그 어떤 동물이 안 보여? 예? 원숭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사람만큼 됩니까? IQ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요, 걔들은 인간만큼 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한계가 딱 있어요. 아무리 그들 가르쳐 문자도 몇 개 이렇게 알고 뭐 이렇게 알아듣고 하면 막 놀래잖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갖고 어림도 없죠. 그러면 사람과 인간의 중간 단계 정도, 원숭이의 중간 단계 정도에 하여튼 많이 지나던 놈도 있고 덜 지나던 놈도 있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진화론이 맞다면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갖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예? 사람도 아닌 것이 원숭이도 아닌 것이 막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없어요, 전혀.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야.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 짐승도 뭐 어류도 모든 새들도 또 이 이 바다 생물이나 무슨 땅의 식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니까. 이 진화론은요, 모든 우주 안의 물질은 무한한 밀도와 온도를 가지고 있는 한 점에서 시작됐다. 그것이 진화론의 출발점이요. 한 점에서. 이 점은 뭘 가지고 있냐? 무한한 밀도와 온도를 가지고 있대. 그런데 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 그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이 한 점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하면 자기들도 뭐라 그래요? 몰라요. 몰라. 하여튼 그 점이 있었대. 이 점이 점점 빠른 속도로 막 팽창을 해가지고 이게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별, 은하, 그리고 뭐 행성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계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적 그리고 자연적으로 정착된 규칙을 근데 위반하고 있어요. 이 이론이 얼마나 웃기냐면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적 법칙을 모든 과학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관찰해가지고 발견해낸 법칙이 있어, 두 가지가. 근데 그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요. 이 진화론이 지금. 자기들이 과학이라고 하면서 과학을 위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생물 발생설이라는 게 있어. 파스테르 우유 알아요? 우유는 아는데 파스테르가 누군지는 모르지. 이 프랑스의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은요, 이 생물학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물에서 생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기물,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이 단백질 덩어리가 갑자기 생명체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이 점이라고 했잖아요. 점은 생명이 아니요. 생명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팽창해가지고 이 엄청난 이 지구 땅덩어리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말이지. 지가 막 팽창해가지고 사람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굉장히 황당한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생물 발생설에도 이제 위반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무생물에서 생물은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 1과 2번이 있는데 1법칙과 2법칙인데 1법칙은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이 기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데 일정하대. 그러면 이 기운이 에너지가 꽉 차 있는데 이 에너지 처음에 어디서 왔어? 그럼 누군가 집어넣었으니까 에너지가 차 있는 거죠? 예?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이게 저절로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다니까. 그냥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니까.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진화론은 뭐라 했어요? 한 점에서부터 시작됐고 막 만들어졌다 했죠? 그럼 말이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에너지는 일정하게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전부터 어떻게 됐다고?
원래 있던 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형태가 변할 뿐이지.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면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부패해서 썩어서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미생물들이 가서 분해를 하죠? 그 속으로 다 들어가서 배설되면서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어 없어? 흙으로 변화돼가지고 다 있잖아. 존재하잖아요. 그게 어디로 날아갔어요? 우주 밖으로? 이 형태만 변할 뿐이지 그대로 있다니까. 그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의 우주에 꽉 차 있는 이 기운이 무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처음에 누군가 기운을 집어넣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진화론은 틀린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엔트로피에 관한 법칙이에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엔트로피는 증가만 하지 감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의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있죠. 건물을 처음에 딱 지었을 때는 막 짱짱하고 좋죠. 흔들림 없이. 근데 세월이 가 10년, 20년, 50년, 막 100년, 200년 가면 이 건물이 더 새 걸로 막 바뀌어요? 더 좋아져요? 더 튼튼해집니까? 아니죠.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낡아지면서 점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서를 딱 잡아놨는데 점점 어떻게 돼? 무질서해져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옆에 건물도 보세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잖아. 사람이 안 살아 지금. 그냥 겨우 1층에서 어떻게 살다가 그것도 이사 가버리고 나니까 집이 겨우 서 있지. 그죠? 저걸 뭐 제대로 된 이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집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처음에 만들어진 거에 비해서 어때요? 점점 낡아지는 것이 자연현상이죠.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당연한 법칙이야. 그런데 이 진화론은 뭐라 했어? 막 지금 점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 태양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막 태양계가 생기고 또 어떤 은하계 이 우주 만물이 막 만들어졌다. 모든 별들이 그 4천억 개 은하계가 4천억 개인데 그 은하계가 또 4천억 개나 있던 게 도대체 셀 수가 없는 무한한 이 공간의 모든 별들이 팽창에 의해서 팍팍팍 세월이 가면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질서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질서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엔트로피 법칙에 맞아 틀려? 틀리잖아요. 거꾸로 설명하고 있잖아. 근데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정말로 사실임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보다 지금 지구가 더 좋아졌어요? 많이 지금 낡아졌어요? 낡아졌어.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진짜. 갈수록. 그죠? 사람도 그렇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정말 그 기운이 이렇게 물리적인 힘은 약하지만요. 애기들은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죠. 애기들이 가만히 있는 애들 봤어요? 아이고 나 힘들어요. 이러면 걔는 뭐야? 아픈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건강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뛰어놀고 움직이고 꼼지락거리고 그러죠? 애기 보기가 그래서 노인들이 쉬워 어려워? 왜 어려워?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 쫓아다니다 보면 지쳐 안 지쳐? 어른들은 지쳐. 기운이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점점 우리도 무질서도가 커지면서 우리도 낡아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노쇠해서 결국 생로병사 병들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우주 만물의 자연적인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법칙을 발견해 보니까 이것이 진화론에 맞아요? 창조론에 맞아요? 창조론이 더 정확하게 맞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에 가면요. 처음에 빛을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 그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될 무렵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깜깜했어. 깜깜해. 빛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어.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뒤범벅이 돼 있었어. 질서가 없는 거예요. 혼돈 속에 케이오스. 뭐예요? 혼란 속에 있었어.
혼돈 가운데 있어. 무질서. 깜깜하니까 우선 어떻게 해야 돼? 빛을 밝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셔서 밝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제 이 막 물이 막 혼돈돼 있으니까 이것을 중간에 공간을 만드신 거야. 공간. 그 궁창이야. 공간을 만들어서 그 위에도 물을 하나 두고 밑에도 물을 두고 이렇게 나눴어, 물을.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 이 지구를 궁창 위에 하늘에 이 지구 주위를 물이 이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까지. 그때는요. 그래서 자외선을 다 막아준 거야. 태양에.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정말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기후도 너무 좋고. 우리가 봄, 가을 기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지구 전체가 그러한 기후였어. 살기 좋았다고. 추운 겨울도 없고 더운 여름도 없었어요. 근데 노아 때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죄만 짓고 패역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이제 홍수를 막 때렸는데, 그때 그 성경을 보면 하늘 위에서 창문이 열려가지고 막 다 물이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 뭐냐면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거 다 어디로 갔느냐? 북극과 남극으로 가서 꽝꽝 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풀려버리면 어떻게 돼? 예? 북극의 얼음과 남극의 얼음이 다 풀려서 이 땅으로 싹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땅이 다 덮입니다. 예. 그 물이 왜냐하면 저 위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물 양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극지방의 얼음들이 녹는 것이 지금 큰 재앙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물심판 다시 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큰 걱정 없어.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보니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외선을 못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 노아 시대 이전까지의 사람들은요 900살까지 살았어요. 예? 왜냐하면 자외선을 안 받으니까 건강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 기후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요 사람들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300년, 200년 막 이렇게 하고 줄어들어가지고 100 몇 세에 다 죽어 그냥. 100세도 안 돼서도 막 죽고 이제 계속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지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후돼가는, 낡아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과 삼일째는 땅과 바다. 그러니까 이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이 지구를 덮고 있어 지금 물이 다 땅을. 그러니까 한 곳으로 물을 모았어요 하나님이. 땅을 깊게 파가지고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게.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물이 이제 다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물로 덮여 있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싹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도 만드셨어요. 식물. 각종 열매 맺는 나무, 채소 이런 것들을 이때 3일째 만드십니다. 그리고 4일째는 이제 해, 달, 별, 천체, 하늘에 있는 이제 해, 달, 별을 만드셔서 그것들로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날도 계산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지금 혜택을 보고 있죠.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날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달을 통해서는 뭐예요? 제가 이제 금방 하고 또 이제 자전거를 좀 타고 이제 한 번씩 가보는데 거기도 뭐냐면은 밀물 썰물이 항상 주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물때를 어떻게 알아요? 달이 끌어당기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다 그 때를 맞추잖아요. 언제? 그래갖고 군산 물때 해갖고 딱 치면은 몇 시까지 만조, 몇 시까지 간조 이게 다 나와. 이런 걸 다 계산해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해, 달,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다음에 5번째 날은 이제 하늘에 궁창에 이제 새 조류를 만드시고 바다에 생물을 만드시고, 6째 날 그때 어떻게 만들었다 했어요?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 했어요. 종별로. 그다음에 6째 날은 땅의 생물들. 그래서 가축도 만드시고 기는 것도. 자, 우리 창세기 한번 가봐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배웠냐면 창세기 1장 가봅시다. 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축이잖아. 집에서 기르잖아. 개를 우리가 기르는데 개는 원래 늑대였는데 옛날 고대 원시인들이 늑대를 잡아가지고 키우면서 길들여가지고 개가 됐다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배웠어 우리가.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키우면서 길들였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도 늑대가 있어 없어? 있어요. 늑대 잡아다가 길들이면 가축이 됩니까? 안 돼요. 호랑이 잡아다가 길들이면 가축이 돼? 안 돼요. 잘못하면 물려 죽어. 아기 때 새끼 때 대다 길러도요 나중에 크고 나면은 못 길러요. 같이 못 있어. 왜냐면 야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확 잡아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길들여질 수 있어 없어? 절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보세요. 24절 봅니다. 24절. 자 시작. 1장 24절이에요. 창세기 1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뭐과? 가축과. 그러니까 사람이 소나 이런 지금 소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소를 길러죠. 소도 가축이잖아요. 사람과 같이 살죠. 근데 들소 잡아다가 길들여갖고 이 소처럼 써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들소 있잖아요. 또 멧돼지 있지. 멧돼지 산돼지들. 그 많이 지금 돌아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이 사냥꾼들이 이제 1년 중에 그 사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사냥꾼들이 가가지고 사냥을 해요. 국가에서 허용을 해줘가지고. 왜냐하면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피해가 많으니까. 그렇게 많은 멧돼지들을 데려다가 우리에다 놓고 길러가지고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좋은데 왜 못해? 돼요 안 돼요? 그게 가축이 됩니까? 안 돼. 옛날 원시인들은 길들였다는데 우리는 왜 못 들여?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린 거라니까. 우리가 지금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길들여서 그게 가능하냐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실 때 가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축. 닭이나 소나 돼지나 개나 이런 것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기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축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걔들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서에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죠. 사람. 거기 창세기 1장 보면 26절 봅시다. 26절. 그리고 25절도 한 번 더 봐요. 25절 보면 창세기 1장 25절 보면 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종류대로 만들었죠? 이 무슨 어류가 무슨 아메바 무슨 이런 집신벌레 이런 것들이 진화해가지고 무슨 어류가 되고 어류가 포유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종류대로 만드셨어. 하나님 종류대로. 처음부터 곰도 만들고 아메바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드셨다 이 말. 따로따로 다 만드신 거예요. 이 진화해서 지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요. 내가 말씀드렸죠. 그럼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도대체 어디 갔냐고 이 사람들이. 이 진화의 동물들이 도대체 진화되던 것들이 어디가. 진화는 금방 된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 오랜 세월 동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도 진화가 계속 진행돼야 돼? 안 돼야 돼? 지금 왜 진화 안 돼? 사람도 어떻게 또 다른 걸로 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갑자기 뿔이 좀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온다든가. 뭔가 좀 달라져야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현상을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에요 이거. 네.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자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여기도 가축이 나오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들 때는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어. 온천하 만물을 하나님 다 만드시고 이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럼 다스리려면 뭔가 좀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톱이나 무슨 이빨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인격적인 능력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뭐예요? 인간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알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걔는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걔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걔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할 수가 없죠. 동물들은 타락할 수도 없어. 뭔 생각이 깊어야 타락을 하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지. 배반도 못해. 그러니까 그 만든 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야. 사람.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시편 19편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여기 19편 1절로 6절에서는 다윗이 지금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죠? 하늘. 이게 원래 복수라 그래. 원어로 보면 복수.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을 보고, 하늘에 나는 새들, 가끔 보면 이 새소리가 째째째째째째 하는 째럭째럭째럭 뭐 이런 소리가 막 하늘에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늘 쳐다보면 뭐가 날아가고 있어? 새가 이렇게 기러기 V자에 해가지고 쭉쭉 날아다니는 거 보이죠? 자, 그러한 그 하늘의 새들, 또 태양,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걸 만드신 분. 아니 사람이 길들여갖고 그 기러기가 날아갑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죠? 따라갈 수도 없어. 근데 얘들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다닌단 말이에요. 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지들이 무리지어 다닐 때는 또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앞에서 대장이 또 끌고 가 또. 우리가 뭐 육군 훈련소 데려다가 훈련시켰어요? 안 해도 지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건 참 무지몽매한 거지.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 시계를 만들 때 뭐 금강석이나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금강석을 갖다 놓으면 한 1억 년 지나면 그게 시계가 됩니까? 세월이 가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무슨 저절로? 진짜 웃기는 거지. 저절로는 하나도 없어. 그죠? 우리 여기 마이크도 있고 이게 좀 휴대폰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저것도 그냥 휴대폰 여기다 놓고 네가 알아서 저절로 촬영해라 그러면 촬영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안 되는 거요. 근데 저절로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식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얘기하는 게 더 좀 어떻게 과학적인 것 같아요. 저절로 된다는 게 과학적이에요. 예?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태양이 떴는데 자, 저 태양이 어제하고 똑같은 태양입니까? 전혀 변함없이? 또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됐는데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똑같은 하루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죠? 많은 변화가 있죠. 자, 어제 내가 지금 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제 내가 나고 오늘의 내가 또 내일이고 똑같으면 사람이 늙었어, 안 늙었어? 안 늙어. 그대로 있으니까 안 늙지. 근데 우리는 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계속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되고 있는 거지. 강물에다가 세수를 했어. 그럼 똑같은 물에다 또 세수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물은 흘러가 버렸지. 그죠? 새로운 물이 온 거죠? 이
날은 날에게 낮에게 밤은 밤에게 말한다는 것이 뭐냐면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잖아요. 어? 그러한 별과 또 별과 또 낮에 또 태양과 이렇게 할 때 이 낮이 태양이 지금 이렇게 떠서 하루를 이렇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에 그 태양이 이룬 그 일이 이제 내일 되면은 이어지죠. 네. 계속해서 그 태양이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면서 뭔가 어제와 다른 일을 또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공통적인 게 많이 있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변화되는 것을 뭘 보면 하냐면 우리 자신을 보면 10년 전에 나, 20년 전에 나, 30년 전에 나를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리고 식물이나 동물들을 봐도 그렇죠. 세월이 가면서 어때요? 달라져요. 개도 한 12년, 15년 키우면 어때요? 늙어서 할아버지 되셔갖고 돌아가시더라고. 어? 그죠? 이게 세월이 가는 거, 이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멈춰있는 건 없다, 이 세상에. 계속해서 변화돼가고, 엔트로피의 법칙이요. 무질서도가 점점점 증가해서, 그죠? 점점점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식물, 새로운 씨가 있고, 그죠? 씨로 인해서 새로운 식물들이 나타나고, 또 이 동물도 새끼를 자꾸 낳는 거예요. 그죠? 새끼 안 낳고 우리가 인간이 또 자녀를 안 낳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겠지. 응? 응.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과 달, 이 천체 우주 만물이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변화돼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 태양 우주 만물을 보면 뭐 언어가 안 보이죠.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의 말씀도 뭐 특별하게 거기 뭐 그려져 있지 않아.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딱 보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게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이렇게 태양과 달을 운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우리도 그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도대체 사람들은 저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에이 몰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게. 밥만 먹으면 돼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러나 분명히 뭔가 근본을 알고 살아야지. 예?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멍청하게 살면 짐승이나 똑같죠? 동물들하고 똑같은 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이나 동물들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해요. 네. 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계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해는 지금 태양이 딱 떠가지고 절대 흔들림 없이 1년 동안 계속 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가 즐겁겠어요? 해가 안 져. 저기 어느 지역에 가면 진짜 해가 이렇게 안 지고 계속 백야가 있는 낮이 막 한 100일 동안 계속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막 살기 좋다고 그래요? 그럼 다 글로 이사 가지. 해가 계속 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 예? 잠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근데 해가 떴다가 싹 이제 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보면 또 싹 떠오르죠.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이제 새벽녘에 탁 떠오르는 그것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거. 태양이 떠오를 때 딱 그 일출을 보면 어때요? 웅장하고 멋있잖아요. 예?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쫙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지구가 돌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해가 이렇게 돌아서 서쪽으로 이제 내려가죠. 이렇게 쭉. 태양이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떠올라갖고 가만히 서 있어. 아니죠. 태양은 움직이죠.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 그러니까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태양을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태양신을 막 섬기가. 태양이 제일로 막 커 보이고 제일로 위대해 보이고 그러죠? 또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다 죽어. 사람만 죽어요? 이 생물이 살 수가 없죠. 태양이 안 비친다 해봐. 그럼 당장 꽁꽁 얼어서 싹 없어져 버리겠죠?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태양이 저렇게 적당히 비춰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태양을 보고 고대인들은 많이 이제 숭배를 했어. 태양 숭배. 응? 그래서 태양신을 많이 섬겼다고 말해요. 최고의 신이야, 태양신이. 그런데 태양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응? 그 태양은 바로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은 태양의 그 열기를, 태양의 은택을 받지 않는 자가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미생물 진짜 바퀴벌레도 태양의 은택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 생물, 모든 생물은 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내용은 지금 우주 만물 속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무엇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양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밤에 달이 뜨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호흡하면서 적당한 기운을 가지고 또 이렇게 태양이 떠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달이 움직여주니까 어때요? 이 먹을 것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맨날 먹는 그 쌀도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태양열을 주시고 또 물을 주셔서 그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천수답 같은 경우는 어때? 그야말로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 근데 저수지 이제 그런 거 만들어 갖고 한다 해도 저수지까지 말라버리면 하나님 비를 안 줘가지고 한 3년 동안 비가 일절 안 와. 그럼 어때요? 이제 저수지 물 갖고 이제 하는 것도 한계가 오겠죠. 그건 그냥 인간의 힘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농사일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없어. 그죠? 하나님 주신 물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내 배만 부르면 된다. 이렇게 살면 그거는 개 돼지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데요. 동성으로 하나님, 정말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이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로 너무나 큰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참으로 샘솟는교회 성도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샘솟는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샘솟는교회에 내가 소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전도의 사명, 우리가 참으로 영혼 구원하는 구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